학생들에게 조금 뭐 바지만 불렀으면 그때는 다 인기가 좋았을 시절이었죠. 달리 인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김문정 권사님은 그 당시 합창 지휘만 잘할 뿐만 아니라 뭐 학급의 반장, 그 당시 70명에서 반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 공부 1등 안 하면 반장 안 시켜주죠. 공부도 아주 잘했고 인물도 저 정도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제자였는데 또 제가 박병두 목사님 노회에서 자주 만나는데 오늘 이렇게 한다 그러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연주를 보러 갈게 이제 간증하는 거 그랬는데 박병두 목사님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지 말고 25분 간증해달라고. 뭔 소리 하시고 안 됩니다. 딱 잘랐죠. 원래 노래하는 것도 우리 김문정 권사님이 선생님 오시면요 그렇게 오신다면 저하고 같이 노래 한번 하세요. 그럼 노래하면 자기가 반주를 하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보컬이나 연주를 같이 하려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주자를 대동하고 왔어요. 반주자 대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도 알아서 따라서 다 반주를 해주지요. 저는 뭐 아까 소개한 대로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이 있죠. 저는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장에 교직을 끝으로 교직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장 연수나 교감 연수 선생님들 연수 가면 제가 아주 큰 소리 잘 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존경하는 모습으로 딱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엄청난 부담감으로 왔는데 오늘 김문정 권사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할 게 없구나 그냥 가서 조금만 얘기하다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7남매 중에서 넷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눈치밥이 많았겠어요. 위에 형 셋 있고 밑에 동생 셋인데 그런데 아버님께서 야 그래도 아들 중에 하나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거룩할 성자 목숨 숫자 그래죠. 목사를 하래요. 그래? 그렇다면 목사가 되려면은 고등학교 진학을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신학도 좋겠지만 교회에서는 노래 잘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성가 찬양 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려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음악 중에서 뭘 할 것이냐. 그래 성악은 목 나가면 끝나니까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곡 공부를 하고 이 신학과 음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죠. 그래서 제가 교회음악과 진학을 했었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일생 동안 정말 제 찬송 부르는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노래가 제 주제 찬송가입니다. 또 성경 구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는 편히 쉬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번역하면서 편히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하는데 목장이라도 우리 편한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이만 오면 전부 다 편안하게 잘 쉬자 그래서 편한 목장이고 제 딸 이름이 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유겸입니다. 큰 딸은 사랑과 겸손 그래서 애겸 왜 그런 거 하니 마침 우리 김혜김 씨 족보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겸손할 겸자가 또 돌림자래요. 잘됐다. 또 김부겸 있죠. 그런 식으로 그 겸손할 겸자가 돌림이기 때문에 잘됐다. 큰 딸은 애겸이 둘째는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유겸이 했는데 딸이 태어나가지고 둘 다 현재 국어 선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잘못하면 집에서 늘 야단을 맞습니다. 할 얘기는 제가 몇 시간 동안 강연하라 그러면 이거 원고 없이 와주시고 할 텐데 25분 그거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박병두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개척교회를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안 될까. 그런데 제가 대학을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교직에 나오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보다는 너는 교사의 길을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을 갔는데
이렇게 황금 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교생 실습할 때도 이 옆에 있는 여자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임용시험을 봤는데 같이 합격을 했지요. 그래서 그 교생 실습하면서 이 황금 어장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잘 가르쳐보면 더없이 좋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종사병을 했거든요. 군종사병 하면서도 그래요. 군이 이렇게 좋은 황금 어장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얘기 잘하면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군종사병은 목사가 안 되고 장로 됐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갔던 사람들은 목사가 참 여러 명이 됐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아주 큰 소리 치는, 지난번에 총무 나왔다 떨어진 친구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보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꼭 늦게 믿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야말로 모태신앙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태신앙가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게 모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신앙 연륜이 오래됐는데 늦게 믿으면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오래 믿은 게 결코 자랑할 게 안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늦게 나중 된 것이 먼저 된 것이 얼마나 많고 잘 되는 건지 이렇게 봐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폐렴 한번 걸려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게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 숨을 안 쉬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옆에 병상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춘원 이광수의 산중일기가 생각이 나요.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소녀가 죽어서 나갔다. 폐렴을 이거 죽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는 주의를 열심히 정말 할게요. 그때는 얼마나 그냥 신앙이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군종사병이 논산훈련소에서 저보고 군악주 특기를 줬어요. 왜? 음악을 하다 왔으니까. 그 당시 음악 하다 온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군악대 오라는 걸 끝까지 안 갔더니 세상에 홍천으로 발령받아가지고 말다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입생동 살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세멘, 자갈 이런 거 다 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질통을 메고 빵카 작업까지 해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군종사병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합니까? 우리 부대 사람들 데리고 새벽기도를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제가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저하고 2004년도에 안수집사 동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 되신 분들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그럼 갈게. 그래서 어저께 또 오겠다 그래서 다 오셔갖고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전후 세대는 정말 어렵게 살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죠. 특히 7남매의 넷째 그러면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촌에서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하도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래도 중학교를 가야지. 1년 늦게 갔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선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교회에서 제가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학교 오면 학교는 두드려 패는 것밖에 없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제가 선생 됐어도 우리 김문정 권사님 그 친구들 엄청 두드려 팼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금만 어디만 막 때렸죠. 음악 선생님 두드려 패니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를 안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음악을 하려고 밴드부를 들어갔거든요. 밴드부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 군기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제가 음악 공부하러 갔더니 이거 술 안 마신다고 두드려 패고 담배 안 피운다고 두드려 패고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되라고 성수라고 지어줬는데
그래 안 된다고 그만뒀더니 그냥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아가지고 4일간을 학교 무단결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학교 오라는데 가겠습니까? 아유 그렇다가 나는 신앙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군종사병하려고 기다렸죠. 그런데 군종사병도 바로 된 게 아니라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야말로 말단 소총수하면서 유격 훈련은 그 어렵다는 유격 훈련 가면 쉬는 시간이에요. 왜? 고참들이 안 괴롭히니까. 다 힘드니까 모르겠다. 자기 혼자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오늘도 우리 김문정 권사님 아까 신앙 고백도 듣고 하면서 연주도 잘 들었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해봐야 그렇게 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예수를 열심히 잘 믿다 보니까 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이 이 찬송가를 늘 부르다 보니까 앞길이 금방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따라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면 낙엽 따라 가버려 죽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산 중에 그래 산장에 부르다가 이렇게 죽고 이런 식으로 쨍하고 해뜰 날 부르니까 쨍하고 해뜰고 이런 식으로 저는 늘 내 평생 가는 길.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맨날 힘들다고 이렇게 오길래 야 너 찬송가 맨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때 맞대요. 그게 자기 주 찬송가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처럼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앞길에 이런 찬송가를 불러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소리도 쳤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평생 모셨죠. 제쳐도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선생을 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럼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 엄마에게 책임지게. 그래서 지금 현재 청량리 와가지고 장모님 아파트 바로 옆에 삽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듯이 아마 저도 장수할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재물의 복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샀더니 세상에 요즘 대통령 덕분도 있겠지만 아파트값이 2배 반 이상이나 올랐어요. 이게 재물의 축복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직에 들어와가지고 이왕 교직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공부를 더 해볼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시험 봤는데 그리고 임용시험도 그 어렵다는 걸 요즘 임용시험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시험 쳤는데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쭉 있었죠. 그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시험 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주변에 다 떨어졌던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니까. 그 어렵다는 운전시험도 일정 보통을 첫 번째 시험 가지고 딱 붙었어요. 제가 1단 기어놓고 2단 기어놓으면 차가 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3단 기어놓으면 또 잘 가는 줄 알고 언덕에서 3단에서 안 올라가길래 4단 났더니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그런데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깨달았는데 그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끝마치고 이제는 부모님 아버지 생각대로 목회기를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총신대학교 그 당시에는 야간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가려고 봤더니 그 신학대학원이 야간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요즘 또 새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폐지되는 거 무슨 소리냐? 그럼 나보고 신학을 가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뭐 해야 되지? 그 승인자 중에서 처음에 제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원서를 했더니 고등학교에서 금방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다가 또 그 어렵다는 장학사 시험을 쳤는데 또 합격을 했어요. 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렇게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길이 아니고 너는 교직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모범이 되라는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장학사가 됐는데 실은 저도 대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서울대학도 안 나왔고 또 우리 교직에서 많이 쓰는 혹시 여기 교직에 계신 분 계세요? 교직에서 아주 유명한 뭐 공주 사범대학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장학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장까지 해갖고 장학사를 강남교육청하고 동작관학교육청 두 군데를 해봤고 또 중등과장이라고 우리가 장학관 되는 게 장학사들의 꽃이에요. 그 장학관을 여기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해봤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래도 교직의 최고의 임명직의 최고의 직위인 교육감 아래 교육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육지원청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관악교육지원청 제가 처음 장학사 했던 그곳에서 금의 환향해가지고 참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대중찬송을 참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저 김성수가 나오면 맨날 부르는 찬송가 있어.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내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김성수만 나오면 저 노래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불평, 불만 제 주변에 보면은 진짜 투덜이 스머프 알죠? 파란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입만 열면 투덜투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비판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표절을 하느냐고 설교 표절을 하느냐고 그러길래 저도 실은 신학대학 4학년 때 교육전도사도 해봤어요. 근데 남의 설교를 가지고 표절해가지고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절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죠. 이걸 갖다 그대로 볼고 끝까지 읽으면 저도 지금 잘 안 돼요. 아까 찬송가 부르는데 가사 틀렸어요. 이게 유절 가사라 그래가지고 1, 2, 3, 4절은요 하다 보면은 금방 여기가 저기가 1절인지 2절인지 3절인지 4절인지 갑자기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 사람이 머리카락 봐요. 이렇게 하얗지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많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스마트폰에 원고를 다 써갖고 왔어요. 노트북도 갖고 올까 그러길래 좋지. 그걸 보고 하면 그 대신 맨날 읽으면은 사람들이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는 제가 준비는 했지만 근데 그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완전히 그거를 원고를 안 본 거죠. 제 거로 다 만들어가지고 쫙 해버렸더니 세상에 유명부 애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좋다고 우리 전도사님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뭐 표절을 한다 그러길래 어느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도 실질적으로 당시 얼마나 표절합니까? 요즘 70%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0%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형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거 표절이 아니고 교재 연구야.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해야지 맨날 자기 성경만 보면 잘못하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좋은 설교를 잘 봐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로 화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참 듣기가 좋고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보고 뭐 몇 시간 강의하라 그러면 얼마나 뭐 할 게 많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희한하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교장 연수받는 사람에게 학교 조경에 대해서 강의도 했어요. 조경이라 이런 것이다. 학교 조경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퇴임하고
딱 1년 다 돼갑니다마는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페이스북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세상에 블루오션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마 10년 전에 거기 농사 지으러 내려갔으면 완전히 농업의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장이 고등학교 후배네요. 고등학교 후배한테 너 후배들을 위해서 와가지고 강의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가 교장 때도 늘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렇게 보내느냐, 뭐 의사를 보내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을 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서울시민 조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를 3년간이나 다니면서 봤더니 임업, 여기도 블루오션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지. 제 둘째 딸이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선생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아빠의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런지 나무를 고치는 의사 되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딸이 저한테 또 야단치고 아빠는 말이야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자기 가족을 디스하면 가장 재밌어요. 남을 디스하는 것보다도, 남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이유가 뭐가니, 딸한테 임업의 중요성, 또 농업의 중요성. 요즘은 제가 주로 보는 방송이 MBS 농업방송인데 거기를 보니까 나는 농부다. 그리고 역전의 부자 농부. 농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10매덕 벌고 6억은 보통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왜 이 짓 하고 있었지. 지금 정말 와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들어봤어요? 4차 산업 많이 하잖아, IT. 그런데 6차 산업이라고 했어요. 6차 산업. 이걸 몽골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더니 놀래갖고 자기네들은 4차 산업도 그런데 무슨 6차 산업이요? 그런데 아니에요.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면 6차예요. 그거는 농업을 하는데 처음에 생산을 하고 그걸 가공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합해서 6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1년에 수억 연봉을 버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장까지 했는데도 연봉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배우면 끝이 없고 사람의 눈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도. 이것도 뭐 일종의 조금 얘기하면, 왜냐면 선생이 직업이다 보니까 말만 하면 이거 교육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죠. 그런 걸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정말 할 얘기는 잔뜩 적어왔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하고, 제가 태어나서 간증 처음 해봅니다. 이 머리 허했도록, 그것도 우리 박병두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와서 한번 했고, 교회가 어떤지 정말 궁금했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제자 덕분에 와봤습니다. 또 뭐 박병두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 하다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또 박지선이가 자살했다 그러길래 또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카톡을 주고받더니 했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사람 후배가 저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 죽는 거 봐라. 최진실도 죽고. 그 사람들은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자살을 하는구나.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가를 교인들 돌아갈 때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자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일주일 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대요. 마지막 어떤 찬송을 어떤 노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우리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얘기 것처럼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정말 앞길이 평탄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기도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그것도 생각하고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